예, 오늘 그 단테 신곡 읽기 지옥편 11번째입니다. 이제 11곡인데요. 순서 따라 쭉 읽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24년도 지금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7월 달이죠. 저희가 이제 세 달째, 달수로 이제 세 달째 읽고 있는데요. 천천히 또, 예, 빨리 그 읽는 것도 뭐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또 빨리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여행도 마찬가지죠. 뭐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또 자전거 타거나 또 아니면 걸어가는 게 또 훨씬 더 자세히 상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냥 차량으로 지났을 때 그 보지 못했던 거 놓치는 그런 부분도 또 잘못 봤던 것도 또 우리가 다시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천천히 예, 기어가면 더 많이 보겠죠? 농담입니다. 예, 11곡입니다. 지옥의 구조, 여기 이제 다른 그 책의 그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그 지옥의 그 구조가 깔때기 모양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컬러풀하게 그려진 그림인데요. 음, 예,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예, 선악에 무관심한 자들, 또 지옥의 강을 4대 강 중에 하나인 카론이 예, 건네주는 그 아케론강을 건너고 또 일고리부터 림보죠. 특히 이제 지옥의 가장자리, 아주 그 초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그 기독교 이전에 또 주로 그 철인이나 성인들이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첫 번째 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절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무절제에서 죄를 또 잘못을 저지른 자가 이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욕의 죄인들, 탐욕의 죄인들, 또 재산과 관련해서 너무 해프거나 또 인색한 자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그 분노의 죄인들, 또 태만한 죄인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계속 오늘도 11곡에서 하는데요. 이교도들, 그 영혼 불멸을 부정을 하거나 또 다른 그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또 이교도적인 그 생각을 가진 자들이 또 육골이 여섯 번째 고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하부 지옥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이제 그 좀 죄질이 무겁고 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힘든 그래서 이 강도 이제 스틱스 강 건너서 또 플레게톤 굉장히 그 뭐죠 그 핏물이 뜨거운 핏물입니다. 그냥 단순히 또 핏물이 아니라 아주 어, 그 끓어오르는 그런 핏물 속에서 또 핏물에 잠긴 또 죄인들이 있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쭉 또 그 여러 그 원들이 또 상세하게 또 세분화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한 원의 한 죄인들, 한 부류의 죄인들이 있었는데 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일곱 번째도 그렇죠. 그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걸 이제 계속 그 다음 시간부터 또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옥의 구조와 관련된 논의 중간 부분이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또 어떻게 그 경중이 가려지는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동물적인 욕구로 인한 죄, 성욕, 식욕에 대한 또 폭력 이런 것들보다는 또 인간이 그 신을 닮은 그 면모인 그 뭐죠 이성의 잘못 사용, 그러니까 기만하거나 배신하거나 이런 속이는 그런 또 죄가 또 법률적으로는 사실 그런 죄가 오히려 이제 약하죠. 사람에게 폭력을 가거나 살인하거나 이게 이제 예, 그좀 더 현재 그 형법에는 더 큰데요. 예, 아무튼 배신의 죄가 굉장히 또 그 가족이나 또 그 친구 또 자기 은인을 배신하는 죄가 이제 가장 무거운 그래서 아래 그 지옥의 제일 아래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기록을 좀, 자료를 해 놓았는데요. 악계룡강 건너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란자들의 그 여섯 번째 스틱스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죄인들을 분류하고, 기만의 죄가,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거나 또 배신하는 죄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플레게톤부터 이제,
폭력의 죄인들이 이게 이제 좀 번역에도 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요. 예, 폭력의 죄인들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 또 타인의 신체와 그 소유물, 우리도 이제 법률에서 그러죠. 이야기를 하죠. 그 신체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소유물에 폭력을 가한 자들,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에 폭력을 가한 자들, 또 신은 이제 신체가 없기 때문에 신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이 이제 말로서 신에게 모독을 하는 자. 그래서 신성 모독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5, 16, 17곡이 이게 이제 좀 오늘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사실 뭐 가진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의 소유물은 신이 이 자연을 비롯해서 온갖 그 우주의 만물을 이제 창조한 조물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그리고 또 그, 그러니까 이제 신의 소유물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신의 이제 신체는 없기 때문에 신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신성 모독을 하는 자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신의 소유물은 두 가지로 자연과 기술이에요. 신이 이제 자연을 창조한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하죠. 기술은 자연을 모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나옵니다만은요. 자연은 또 자연의 딸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은 인간의 기술은 테크네는 또는 아르스는 라틴어로는 그 기술은 어, 신의 뭐죠? 그 손녀라고 벌써 알겠어. 손녀. 그렇죠. 여성의 형이니까. 자연은 신의 딸이고 그 딸의 딸인 그 기술은 신의 손녀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폭력한 자들이 이제 15, 16곡에서 학자와 군인들 그룹으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15, 16곡에 좀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곡에서 이제 기술의 폭력을 가한 자. 이게 이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자 붙여서 고리로 이렇게 돈을 불려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기술을 잘못 썼다는 거죠. 인간의 신이 이것도 이제 기술도 오늘 또 문제 부분에 나옵니다. 이 기술이 신의 선물이에요. 하사품. 우리 예전에 우리 그리스 철학 신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게 프로타고라스인가요? 뭐 프로메테우스가 뭐 인간에게 불을 주고 또 뭐 그랬다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게 이제 여기 뉘앙스에도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이제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음. 그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제 잘못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기술을 제대로 부리지 않고 돈으로 돈을 이렇게 놀고 먹으려고 하는, 물론 놀고 먹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요즘에 뭐 요즘에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키우잖아요, 돈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폭력의 죄인들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세계로 나뉘어서 크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또 굉장히 상세하게 10개의 원으로 작은 소원으로 말레벌제라고 해서 악의 그 주머니 그런 뜻의 그또 이름이 그 원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뚜쟁이부터 시작해서 쭉 뭐 화폐 유효자들, 도둑들 이렇게 나옵니다. 열 명의 열 부류의 이제 죄인들이 나오고요. 또 성직을 이렇게 거래하는 자들도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신자들, 은인을 배신한 자, 가족과 친척, 카인의 이름을 따서 카이나, 또 조국과 동료를 배신한 자는 또 안테노라, 트로이아 쪽의 인물을 또 톨로메아도 이제 친구를 배신한 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주데카는 은인을 배신한 자, 이렇게 유다의 그 이름을 따서 주데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변에 어, 대략의 그러니까 이제 한 원마다 이렇게 하나씩 곡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곡에 걸쳐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그 11곡 구체적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곡. 이제 걸작에서 지옥의 걸작에서 이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냄새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걸어가면서 뭔가 좀 그 시간을 좀 늦추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그냥 걸음을 늦추면서 우리가 천천히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면은 막 등산하는데 이야기하다가 뒤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곡은 지옥의 구조에 대해서 또 죄인들의 그 죄인들이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왜 그 사람을 속이는 기만하는 죄가 큰지, 큰 벌인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보겠습니다. 11곡, 그 107쪽이고요. 또 다른 번역본도 뭐 괜찮습니다. 비교해 가서 또 비슷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다르다. 그러면 또 어느 한쪽에 좀 뭔가 오해를 하거나 또 뭐 좀 뭐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겠죠. 너무 다르면. 우리는 가파른 둔덕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거대한 깨진 바위덩어리들이 둔덕을 에워싸고 있었다. 아래에는 처참한 영혼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네, 더욱더 이제 그 죄의 벌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더 크게 받고 있고 또 고통도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또 내려갈수록 그 뭐 수치화해 가지고 그 고통의 그 정도를 표현해 하자면은 뭐 아래로 꼭 내려갈수록 더 강도가 높냐 또 그런 건 또 꼭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현행의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 법에서 이렇게 중죄로 중벌로 생각하고 있는 죄냐 또 그런 것 같지는 또 않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고 뭐 수학이 아니잖아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엄격하게 뭐 그런 죄의 강도라든지 또 벌의 강도를 엄격하게 이렇게 뭐 온도 재듯이 이렇게 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치화로 대략 뭐 이게 그 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깊은 골짜기가 내뿜는 악취가 끔찍하도록 심했기에 우리는 어떤 커다란 무덤에 열에 젖혀진 뚜껑 뒤쪽으로 피하다가 거기에 쓰인 한 문구를 보게 되었다. 예, 뭐 번역들이 다 비슷한 것 같죠? 포티누스로 인하여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교황 아나스타시오스를 내가 보호한다. 이게 이제 뭐 묘비 무덤에 이제 그 글귀겠죠. 명문. 여기 이제 각주에도 나와 있고 이 책은 좀 뒤에 있어서 어,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저는 책 내면 항상 그 미주가 아니라 각주로 내고 싶어요. 이게 여기 이제 그 아나스타시우스 2세라고 나와 있죠. 이 동방교회가 이제 그 이교도소를 주장을 옹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인간이다. 그래서 또 동방교회 주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아나스타시우스 2세도 이제 바로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그 공간에 있습니다. 무덤에. 예, 근데 또 어느 설명에는 아나스타시우스 2세가 아니라 1세로 보인다고 그러고 사실과 다르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테가 또 더러는 또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좀, 그 역사적인 역사서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또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보고서 단테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단테가 옳다. 그거보다는 단테가 좀 착각을 하거나 또는 뭐 시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 왜곡이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 사람은 이 그 포테이노스에 그 빠져가지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혼이 모습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이제 예,
그 무덤 비문으로만 이렇게 딱 존재하는 특이하죠. 혼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영혼마저 니들 영혼 불멸 부정했으니까 아니면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으니까 뭔가 좀 영혼 자체도 너희들은 보이지 않아야 될 존재 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때 선생님이 말했다.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감각이 이 처참한 냄새에 익숙해질 테니 말이다. 예, 처참한 냄새가 처참하다. 다른 책에는 이제 다른 번역본은 사악한 냄새라고 그랬는데요. 음, 슐레이트 돈스트 그랬네요. 여기는 트리스토 피아토 그랬네요. 트리스토 피아토, 트리스토라고 했네요. 음, 좀 우울한 또는 뭐 그쵸 처참의 사악한 조금 정확한 뉘앙스를 저도 캐치를 못하겠는데요. 영어도 세드 독일은 이제 der schlechte Dunst 그랬네요. schlecht 그러니까 좀 나쁜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악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사악한 처참한 나쁜 또 뭐 예. 네, 냄새가 예 그렇죠. 냄새 천천히 익숙해 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뭔가 다른 일을 생각하시죠.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자,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또 천천히 이야기할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나야 아들아, 저 거대한 바위 덩어리 안에는 뒤에 남겨둔 것들과 같은 세 개의 작은 고리들이 층층이 있다. 예, 앞에 원하고는 이제 작은 고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소사라고 그러죠. 축소형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서클이 아니라 뭐 영어의 서클의 영어는 이제 스몰 서클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히 독일어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클라이너리 크라이젠네. 보통 이제 셰닌이나 뭐 이렇게 붙이면 지수사가 독일에서 되기도 하는데요. 디미니티브. 예, 여기 이제 캐티 T가 이제 그저 지소사죠. 그러니까 축소형, 작게 만드는. 그래서 작은 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개. 물론 세 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 개, 10개, 네 개로 이렇게 또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원 그 자체는 이제 더 작은 원들이 되는 거죠. 앞에 것보다. 그 고리들 안에도 저주받은 영혼들이 가득하지. 보기만 해도 죄인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보기만 해도 어떻게 또 왜 저들이 그곳에 갇혀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예,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이게 21행이죠. 그다음 예, 좀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뭔가 좀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sight alone suffice 했고요. 회원님 인텐디 hear 들어봐라. 어, 어떻게 그리고 왜 거기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좀 약간 들어보라는 이야기가 좀 빠진 것 같네요. 들어보라는 그냥 인텐데레니까 그 너의 그 지가 너의 그 지성을 뻗어봐라 이런 뜻이고 그 앞에 뭐뭐 하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20행의 티바티 또르라 비스타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22행 가겠습니다. 불의는 하늘의 증오를 사는, 그뭐 매를 맞아도 싸다, 뭐 그런 뜻, 그 사다, 산다는 거, 증오를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하늘의 증오를 사는 모든 악덕의 끝이고, 그러니까 이제 악덕의 끝이란 말은 결국 이제 사악함이 그 목표라는 거겠죠. 예, 불의가 injustice. 불의의 끝은 어, 다른 사람을 폭력과 배반으로 해치는 것이다. 앞에서는 이제 주로 절제와 관련된,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의지가 내가 컨트롤 잘 못해서 이제 죄를 지은 어떤 애욕과 또 여러 가지 그 욕망에 관련된 그런 죄인들이었고요. 이제 여기 이제 아래 공간은 폭력과 배반. 그랬어요. 폭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번째, 그다음에 배신, 기만, 어, 배반. 이게 이제 배반인데요. 좀 쪽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속이고 또 배신하는 것까지. 배반은 그게 다 두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설명서 다른 설명서 보면은 그 퀴케로의 데 오피키스, 그러니까 이제 의무론에서 그 1권 13장인가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폭력이 이제 비스고요. 비스로 라틴어 개념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기만이 프라우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퀴케로에서 이제 기만은 그 사자의 그런 심성에 비유하고, 폭력은 기만은 이제 여우의 동물에 비유를 합니다. 자, 기만, 배반보다는 좀 기만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25회 프로드, 트루크, 트루크, 속인다는 거, 속이는 거. 배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의미가. 예, 기만이란 배반은 사람만이 지니는 악덕이기에 하느님이 더욱 싫어하신다. 인간에게 고요한다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이 이성을 가진 능력, 이성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속인다는 거죠, 사람을. 동물들도 뭐 속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꾀를 써가지고 뭐 나약한 동물들 잡아먹을 때 그러긴 하겠던데요. 아무튼 인간은 이제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했죠. 아니마 라치오날레.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고, 또 그 능력을 이제 제대로 사용을 안 하면 그게 이제 더 신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선생님, 사기꾼들은 이 가장 낮은 고리들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당하지. 아주 그냥 얼음장 같은 곳에서 이제 얼어 박혀 있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25행의 그 악덕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그건 인간의 프로포리오 말레라고 돼 있으니까 그 악덕 비심프가 아니라 그냥 악이라고 사탐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악덕은 전혀 예, 다른 멜리츠야, 역시 멜리스 영어에 예, 그렇죠. 윤리철학에서 완전 다른 개념인데 예, 그게 이제 그래서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면서 그 70몇 행에선가 그 악이 그
81행이네요. 81행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개념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부절제 악독 수심이라고 이분은 번역을 하셨는데요. 또 악이 다른 번역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그에서 그 말리티아, 그쵸? 말리티아고 그리스어로 이제 카키아, 아레테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아레테 그리스어에서 아레테하고 아레테는 이제 그 굿니스고 카키아는 사실 배드니스예요. 카키아는 이제 카코스에서 파생이 된 명사형이고요. 그래서 아레테는 그냥 좋음이고 카키아는 배드니스 나쁨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말에 그냥 선과 악 그래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굳이 그 악에다가 덕을 붙이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좀 약간 저도 악덕이라는 말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진위는 악이기에 잘 지적을 하셨어요. 또는 악함이기 때문에 악이기에. 그래서 그 세 개 중 그러니까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서 첫 번째 고리, 일곱 번째 원에는 폭력배들이 갇혀 있어. 이 폭력배 그러면 조폭들 같죠. 폭력보다 그냥 다른 번역처럼 폭력자로 이렇게 좀 약간 외연을 넓히는 게 표현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에는 폭력자들이 갇혀 있어서 폭력은 갇혀 있어. 갇혀 있단다. 폭력은 세 부류에게 행사되므로 그 고리는 세 구렁으로 나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폭력의 대상이 이제 따라서 이웃과 자기 자신 그리고 하느님에게 또한 그들이 그러니까 이 셋 이웃 자기 하느님 이 세 부류가 가진 것들의 그러니까 소유물 재산이겠죠. 행사된다는 것을 너는 듣고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섯 가지로 크게 범주가 나뉘겠죠. 네, 원문의 순서가 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거꾸로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번역자들이 이게 한 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이 단테 신곡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이제 그, 뭐죠, 문학적인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히아스모스예요, 히아스모스. 히아스모스라는 거는 그리스어에 이제 히 있잖아, 히. 크리스마스 할 때 X.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히인데 A, B, B 다시 A 다시. 그러니까 어떤 말을 A는 뭐고 B는 뭐고.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처음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근데 A는 또 더 말하자면 이렇고 B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간 이제 그 서구에서는 이 뒤에 나온 거 그러니까 나중에 말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먼저 말한 것을 또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차된다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그게 이제 그리스의 히인데 그런 이제 그 문학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 방식을 이제 히아스모스라고 해요. 여기도 이제 사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꼭 굳이 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뒤에 바로 설명이 이제 설명이 사실 그 이웃 그다음에 자기 그다음에 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좀 가벼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폭력을 하는 게 더 이웃의 폭력을 가한 것보다 더 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심한 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가장 더 크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순서도 바꿔야 돼요. 어, 하나님에게 또 이웃, 자기 자신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폭력은 이게 이제 설명이죠. 7-1이죠. 7원의 첫 번째. 폭력은 이웃에게 처참한 죽음과 쓰라린 상처를 입힌다. 예, 이 다른 번역은 또 상처, 그 폭행이, 그러니까 상해죠, 상해. 상해가 더 가벼운 거니까 그걸 먼저 하고, 죽음은 더 세니까 나중에 하고, 예, 또 바꿔놨어요. 여기는 이제 그대로 죽음과 쓰라린 상처를 입힌다. 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약탈하기도 하지. 그런 살인자들, 폭력배, 폭행, 또 도둑, 타인의 그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리고 몰입애들이 첫 번째 구렁에서, 그러니까 7-1이죠. 일곱 번째 원의 첫 번째 구렁에서 무리죠. 벌을 받는다. 몰입애가 무슨 뜻인가요? 다음 저기 다른 번역에서는 약탈자라고 도둑, 살인자들, 폭력배, 좀 순서가 다르긴 한데요. 도둑 그리고 몰입애 네 개 좀 파괴자 약탈자 그랬네요. 뭐 좀 다르죠? 다르면 또 봐야겠네요. 39행에 39행이 아니라 밑에인가요? 맞는데 37행 39행 예, 오미사이드 호미 그 인간을 사람을 죽이는 자죠. 라틴에서 그대로 뭐 나왔습니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해자 같고요. 그 다음에 구아스타토리의 프레돈, 마로더스 앤드 프리부터스 영어도 어렵네요. 페어비스터 로이버는 이제 그 강탈자인데요. 페어비스터는 이게 뭔가 이렇게 파괴하는 자 이런 뜻이고 이게 다른 번역이 좀 더 여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맞는 것 같네요. 여기 원문이나 다른 그 외국어 번역에 그러니까 살인자들, 상해자, 상해를 입히는 자, 파괴자, 약탈자. 몰입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말에서? 몰입에는 좀 뭔가 지적인 그런 폭력보다는 좀 에, 저도 맨날 그 표현은 익숙한 표현인데 정확히 한자나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몰입에는 좀 뭔가 몰이하는 사람 우리말 사전이 좀 그래요. 몰입해놓고 몰이하는 사람 몰이라는 말을 몰라서 찾았는데 일단 노름에서 뭐 이렇게 이기적으로 부정한 이익만을 취하는 거 이기적으로 몰입에 그렇죠. 뭔가 좀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몰입에는 일단 폭력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람은 제 손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죠. 7-2.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폭력을 가하는 자들, 제 손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이제 몸이겠죠. 또 자기가 가진 저 재산도 파괴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구렁에서 뉘우치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스스로 제 몸을 더럽히거나 목숨을 끊은 자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아이아스처럼 그 아킬레우스 무구를 두고서 그 오디세우스와 다투다가 그 기자 스스로 이렇게 창을 작은 칼을 땅에 그, 그 이렇게 꽂아 가지고 그게 쓰러지면서 스스로 자살을 했죠. 굉장히 이제 고대 신화에서도 자살의 사례로 많이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스스로 몸을 더럽힌다. 좀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일까요?
원문은 이제 뿌리바레인데 뿌리바레가 이제 그냥 그, 리바, 그죠? 예. 예, 그, 빼앗는 뭐 거죠, 빼앗는 거. 부족하게 만들다 뭐 이렇게 예. 하는 그런 deprive 뜻이니까. himself 그랬어요. 제 몸을 더럽히는 건 좀 약하죠, 그쵸? 제 몸을 빼앗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앗거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재산이죠. 도박으로 살림살이를 탕진하고 그로 인해 비참하게 우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7-3 이제 신에게 하느님에게 음, 음, 이 다른 번역은 계속 어, 하느님 나오다가 갑자기 예, 신이 왜 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하느님이라고 했으면 하느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신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예, 근데 그다음 이게 이제 디비니타스니까 그냥 아 신성이라고 할 때 그냥 데우스를 바로 디오를 바로 쓴 게 아니라 디비니타를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로 쓸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현을 했는 것 같은데요. 예, 신이란 말도 뭐 사실 뭐 하나님도 좀 그렇죠. 그냥 다 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라는 뜻으로 이렇게 또 하늘은 또 하느님은 또 우리 뭐 천주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종파마다 또 이렇게 뭐 그게 선호하는 또 개념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이라고 어디 가면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또 철학에서는 그냥 신이라고 하죠, 신. 예, 아무튼 그 46회 데이터 대 디어티죠. 예, 여기 고트하이트 그렇게 하면 그러면 신성을 그러면 신성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독일의 고트하이트에서 신성을 그래서 신성을 마음으로 부정하고 저주하면서 하느님의 선함과 본성을 비웃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있는 세 번째 구렁은 가장 좁다. 이게 두 번역 다 이게 좀 약간 너무 그 잘못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크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세 부류 이웃, 나, 하느님 이 세 부류를 그 나누고 폭력의 대상,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자체, 신체, 하느님 신체 없으니까 하느님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그 신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성이라고 아까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마음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바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자연이고 또 그 자연을 살아가면서 또 인간에게 특별히 그 기술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로 준 거예요, 사실. 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함과 본성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기 순서가 나뚜라가 먼저 이거 수아 본따데가 그다음 나뚜라 에 수아 본따데.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게 이제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번역은 그 덕성과 본성을 경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앞에서도 그렇지만은 일단 그 폭력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해지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폭력이 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사명은, 다음 사명. 여기도 이제 7-3의 원에서도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성이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여기도 이제 영어에서 보시면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대문자로 돼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뭐 어떤 사물의 뭐 본성 그런 거 아니라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그리고 수아 본따데 그랬어요. 수아가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연으로 우리가 자연 나투라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허 바운티라고 그랬어요. 바운티는 이제 하사품이잖아요. 하사품, 선물. 예. 이거 독일어도 좀 잘못 번역이 됐고요. 다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 바세어 두이 귀테 데어 나투어에서 또 귀테를 그러니까 본타데를 나투어 수식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것,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타인 나에 대해서 나 자신, 그다음에 그 또 타인, 그다음에 그 타인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재산은 사실 뭐겠어요? 그게 자연이죠. 신이 창조한 거니까 신의 것이잖아요. 어, 그리고 또 수아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은 여기는 영어는 이제 적인데요. 수아는 그 신성 같아요. 데이터대. 그래서 그 신이 이제 창조하고 또 신이 선물을 내린 거. 자연의 선물 그럼 뭐 우리 보통 자연의 선물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그 그리스 신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라톤의 대화평 나오고 아무튼 인간에게 그 여러 가지 그 신들이 그 기술을 선물을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이제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 또 많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은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성의 능력 그걸 통해서 자연을 지배할 어떤 기술을 터득을 하고 그 기술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이 이제 선물로 준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타레를 덕성이라고 표현하면 이거 여기서 갑자기 왜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번역자들이 하는 것처럼 신의 본성과 선함을 뭐 경멸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성 모독 그러니까 신 자체에 대한 블라스페미라고 그런가요? 신성 모독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신의 소유물에 대한 폭력은 또 그럼 없어지는 거죠.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좀 본타대란 말이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서 이게 이제 이거를 논리를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배경 그 그게 이제 뒤에 또 그 이제 각 곡에서 나오긴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또 문제 한 번 더 되는데요. 영어는 이제 그대로 그 펭귄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네요. nature 해가지고 nature 대문자로 쓰고 and God's bounty 그랬어요. 신의 하사품 선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논리를. 그래야만이 이제 세 선생님, 번째로 선생님, 그래야만이 세 번째 그 구조가 딱 그 확실하게 딱 그 전체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근데 너무 선물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 같고, 그냥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일성, 진성, 선성할 때 선성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너무 아니죠, 신학적으로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선물하면 어떤 계시 신앙에 의해서 어떤 신이 정말 자발적으로 은총을 인간에게 내리는 그런 은총에 가까운 좀 뜻으로 한국어에서는 선물하면은 근데 그렇게 이제 될 수 뒤에 있어서 보면은요, 그것도 이렇게 해석을,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어, 15, 16, 이 부분이 사실 그 또 이야기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바로 이제 카오루라고 나오잖아요. 카오루가 이제 바로 그 도박으로 그 뭐죠? 그 돈놀이꾼. 그러니까 고리대공업자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 그리고 앞에 이제 소돔은 남색 그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곳 특히 이제 그 동성애로 이제 사례로 여기에서 소돔이 나오고 카오르는 그 고리대공업 그러니까 그 기술에 그 벗어난 그런 그러니까 그 신이 준 그 선물에 이게 제대로 이제 그 대응을 못하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카오르에 해당하는 그 곳이 사실 그 없어요.
그러니까 15, 16곡에서 자연에 반하는 신의 그 소유물인 자연에 반하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죄인들은 소개가 되고 있는데 15, 16곡에서 17곡은 그러니까 저기 그 돈놀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죄인 되게 있는데 잠깐만 제가 잘못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 그 돈놀이꾼 있어요. 죄송합니다. 17곡에. 죄송합니다. 17곡 있습니다. 17곡에. 거기에 이제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신의 소유물인 자연물. 아까 이제 소유물,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소유물이죠. 기술도. 왜냐하면은 신이 자연을 낳고 자연이 기술을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신의 손녀예요, 손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선성 그러면은 전혀 의미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본타데를 그래서 이 영어 사전 아까 이제 바운티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탈리아의 이제 본타데는 그 이게 이제 굿니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전혀 안 되고요. 이게 그런 그 사전에도 아마 바운티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영어에 아까 저기 나온 것처럼. 바운티가 무슨 뜻인데요? 그러니까 선사, 선물. 영어의 바운티가 그런 뜻일 거예요. 바운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 100%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그 용어 문제에 있어서 선물하면은 좀 더 계시, 정말 직접적인 계시의 은총의 선물로 해석될 여지가 한국어는 지금 좀 많아서, 하사품. 여기 이제 영어에 보면, 바운티 예, 예. 사전 보면, 하사품, 보상금, 보조금, 장려금,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 자연 신학적으로 했을 때는 좀 선물이란 말보다 그냥 뭐 그분의 좋으심, 뭐 그분의 선성, 뭐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죠. 너무 아니, 선물하면은 근데 계시, 여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죠. 신의 선성, 그러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의 바운티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본타데 보면은, 본타데 한번 보죠. 여기 이게 본타대는 안 나왔는데요. 본타대였나요? 어머니, 네, 본타대. 또 어디서 예, 찾아봐야 될지.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구절들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 신학,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도 그냥 형상적으로 사물을 보면서 인식을 하면서 사물이 하나이고 뭐 진리가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이다, 선성이다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 차원에서의 보니타스라는 것이 조금 그 은총의 계시 신학에서의 선물 이런 뜻은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아니, 신이 직접적으로 근데, 인간에게 계시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에게 그런 그러니까 선물을 이게 내려줘요. 본타대가 결국은, 그건 아르스 테크네잖아요. 테크네 기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뒤에 전체 구도, 단테가 지금 그리고 있는 구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 그 추상적인 어떤 그 선성이나 뭐 선한 마음씨 그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신이 그 인간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프로타고라스인가요? 그 플라톤 대화편에 그 프로메테우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그 앞에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신 자신과 또 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 자들. 그게 이제 뭐겠어요? 신에게 막 함부로 그 막말하는 그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예, 아무튼 또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또 그 뭐죠? 그 어딘가요? 그 테바의 그 일곱 장수들의 그 나오는 그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막그 성벽을 기어오르면서 제우스의 번갯불도 뭐
무섭지 않다. 뭐 그러다가 벼락 맞고 성벽에서 떨어져 죽은. 그러니까 이제 감히 인과인 주제에 신을 함부로 이렇게 막대하고 막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바로 그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곡인가요? 신성모독자 14곡이 있습니다. 신성모독자. 그래서 그곳에서 소돔과 카오로, 이게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 뭐 순서는 좀 바뀌었죠. 소돔은 이제 그 자연에 그 어긋난 자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들, 그다음 카오로는 이제 기술에 폭력을 가한 자들, 그래서 돈놀이 그 하는 그 신명기에도 이제 그 각 그 해설서 보면 신명기에도 돈이나 곡물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3장 19절에 이런 자들이 이제 바로 그런 그 신의 그 선물, 그러니까 부지런 일해서 자연을 인간의 기술로서 가꾸고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얻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부를 축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돈으로 돈을 버는 자들. 예,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싫어했어요. 자본주의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예전에 이제 돈으로 돈을 먹는 자들은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또 하느님을 속으로 깔보고 악담을 퍼붓던 자들에게 화인을 찍어 표시한다. 신성모독한 자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52행 보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찢어지게 하는 배반의 죄를, 이게 이제 여덟 번째 원, 아홉 번째 이제 폭력의 죄인들에서 그 기만의 죄인들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양심을 찢어지게 하는, 이게 이제 기만이라고 해야지 두 가지로 자연스럽게 나뉘는데요. 남을 속이는 걸 배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사기나 뭐 이렇게 위조 화폐 뭐 또 성직을 매매하는 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만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저희 다른 번역에서 배반 대신 일단 기만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찢어지게 하는 기만의 죄를 이제 그 저지를 수 있는데, 예, 두 개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만이.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 발등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다른 번역도 그런데요. 다른 번역이 좀 더 잘 들어오는데 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다른 번역에는 기만은 모든 양심을 해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나, 이게 이제 배신자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아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조금 더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남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조금 더 믿어주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하고 신뢰관계, 믿음 관계 있지 않는 사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더 큰 죄는 자기하고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좀 더 그 덜한 그 죄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자기하고 이제 어떤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타인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범죄들이 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은 여덟 번째 원에 이제 다 이런 것들이에요. 투쟁이, 유혹자, 아첨꾼들, 성직을 거래하는 자들, 예언자, 점쟁이들, 탐관오리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오늘날 그 형법에서 주로 많이 사회적인 그 에서 저지르는 그 범죄들 유형들이 여기 다 아까 다는 아니지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오늘날 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리고 이제 배신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만은 그 속이는 그 사기하고, 예, 이게 좀 우리말 좀 구분이 좀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그러니까 나하고 믿음 관계 있는 친하거나 어떤 신뢰 관계와는 그 관계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범죄고, 여기는 이제 아홉 번째는 배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버리는 그게 이제 가족이고 친척이고 동료고 조국이고 또 은인인데, 예, 그 스승이고. 그런데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를 배신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치나 했을 때 믿음 관계에 있는, 신뢰 관계에 있는 자들을 이제 배신한 게 가장 큰 죄예요. 악질이라는 거죠, 이게 죄.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거 뭐 배신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조국이나 동료, 은인을 배신해서 그 상대를 죽음으로 이끌면은 엄청난 큰 적이죠. 근데 배신 자체는 사실 배신한 게 다 죽음에 이렇게 다 되죠. 예. 여기 나온 사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아무튼 아홉 번째 그 보는 그 배신자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쪽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 man may practice upon. 교수님, 중간에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되나요? 여기 잠깐 한번 좀 더 설명을 하고요. 맞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who does no confidenc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죠. I'm fair trau one. 그다음 little,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독일어가 좀 낫네요. 그러니까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기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기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번역자들처럼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배반의 죄, 기만의 죄를 저질 수 있다. 이거는 좀 뭐 이해가 그런 대로 되는데, 자기를 조금 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저는 일단 이 독일어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예. 교수님, 저는 이게 11곡이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무슨 예, 말씀이냐면, 7곡에는 크게 우선 세 개의 고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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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예. 그 세 개 안에, 첫 번째 고리 안에 또 세 개의 신과 이웃과 뭐 자살, 요 그러니까 안에 첫 여기죠. 제가 여기 이제 그래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 남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폭력. 그렇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 아니면 남. 그렇죠?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칠곡에 예. 크게 세 개의 고리가 있고 그 첫 번째 고리 안에 또 세 개의 조그만 원이 있으면 칠곡이에요. 네, 11곡에 지금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일곱째 원을 일곱째 지금 원, 네, 설명을 할 일곱째 때. 예, 원에 예, 예.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예, 제 지금 일곱째 원에 세 개의 큰 고리에서 예. 큰 덩어리에 첫 번째 폭력 안에 이웃과 자기 자신 자살과 뭐 아니죠. 신과 있으면 잠깐만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저기 12곡부터 17곡까지 번호를 매겨놨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타인과 타인의 재산에, 타인이 가진 것에 폭력을 가한 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신체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소유물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막 집을 태우거나 막 그래가지고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 사례가 나올 것 같은 그 비슷한 얘가 나오는데요. 막 자기 집이 얼마나 잘 타는지, 멋있게 타는지 막 불태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가진 재산에 폭력을 가한 자죠. 그래서 그럼 그 예, 간단하게 제가 알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예, 111페이지에 예, 57행에 예, 후자의 경우에 두 번째 고리가 있는데 저는 예, 7이 크게 이거는 지금 그, 그 일곱째 원이 아니라 그 여기서 두 번째 고리 저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여덟 번째 원이에요. 여덟 번째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됐었구나. 예, 무슨 질문이신지 아시겠네요. 그 18행에서 세 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세 개의 작은 고리들이 층층이 있다. 근데 이 세 개가 7, 7, 8, 8, 9. 9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57행에 57행의 그 두 번째 고리는 바로 이제 남은 거. 그러니까 8, 9, 7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폭력. 폭력의 원은 이야기했고 남은 두 개 중에서 그러니까 8, 9에서 두 번째.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아니 저입니다. 저기 이 두 번째는 그 여덟 번째. 그러니까 그러니까 7, 8, 9에서 7, 8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어, 아홉 네, 이해했습니다. 번째가 네, 아홉 번째가 이제 61행부터 나오죠. 예, 마지막으로 할 때. 예, 마지막으로 할 때 그게 아홉 번째 네, 원이고요. 66행까지입니다. 예, 예,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57행의 두 번째 고리는 그 여덟 번째 원이에요. 여덟 번째. 그래서 좀 더 여기 좀 설명을 읽고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또 그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헷갈리시면 뭐 저도 잘못 구분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54행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김한의 죄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그런 신뢰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뭐 믿는 사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친분한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운명이 맺어준 사랑의 끈을 끊어버릴 뿐이지. 여기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자연이 만드는 그랬어요. 55행에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파 나투라 그랬네요. 자연이죠. 이것도 이제 대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성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음, 이게 이제 이분은 자연이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운명이라고 번역을 하셨네요. 그럼 의역을 하셨어요. 후자의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후자의 경우가 그 조금 위에죠. 친분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믿자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친분관계 없는 사람, 음, 친분이 없는 사람.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그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인류애 뭐 이런 거, 그렇죠? 약간 보편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형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류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 났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사는 이상 내가 인류를 사랑. 그래서 운명이 맺은 사랑은 이거는 인류애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인류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어, 친애, 인간에 대한 애정.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인류의 유대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여기가 잘라서 읽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래서 54행과 이게 후자와 57행이 두 번째, 그럼 여기서는 7원과 8원이 지금 이렇게 겹쳐져서 아니, 있는, 7호는 이제 끝났고요. 폭력의 저인들은 끝났고, 어,
폭력의 죄인들은 이제 실혼에서 끝났고, 기만의 죄인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은 여덟 번째에서 10개로 나뉘고, 그 다음에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은 특히 더 센데, 이건 이제 배신이고, 4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그 후자의 경우 있잖아요. 후자의 경우는 바로 그 자기를 그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60일행에 보시면 자기를 믿는 사람을 배반하는 거. 이게 이제 아, 잠깐만요. 예, 이게 이제 그 9번째 원이죠. 9번째. 예.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는 8번째, 마지막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을 배반하는 일은 9번째 원. 근데 그 두 개 다 뭐냐면 기만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의 죄는 52행에 양심을 찢어지게 하는 배반의 죄. 배반은 약간 9번째 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반이란 말은 주로 이제 믿는 조국을 배반한다, 친구를 배반한다, 은인을 배반한다, 배신한다.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그 52행은 배반보다는 기만이 날 것 같습니다. 기만. 그래서 그런 기만의 죄를 지은 것 중에서 이제 사회적인 거,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자기하고는 특별히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간의 사랑의 끈, 유대를 끊어버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리는 8번째죠. 그 일곱, 여덟, 9번째 남은 거에서 두 번째 고린 8번째 원에는 이게 이제 그 여기 쭉 나온 거죠. 말레볼제라고 하는데 위선자, 아첨꾼, 마법사, 허풍쟁이, 도둑, 성직 매매자, 포주, 투쟁이, 그다음에 사기꾼 등등. 지금 이게 8개밖에 안 나왔죠. 두 개가, 그러니까 10개인데 두 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남은 게 뭔가요? 그 사기와 기만을 교사한 자 이런 거죠. 그렇죠? 8번째, 그 다음에 불화의 씨앗을 뿌린 자들 9번째가 없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1, 2, 3, 4, 5, 6, 7, 그 다음에 10은 있고 기타 등등 두 개는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등과 같은 추악한 자들이 둥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원, 이거는 이제 그 자기하고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즉 배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타고난 사랑. 이게 이제 앞에서 다른 분이 자연이 만드는 사랑 그랬어요. 여기도 자연이 뭔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까 운명으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62행, 그쵸? Which make natura makes 그랬어요. 똑같이, 그쵸? 똑같이 파 나투라 그랬어요. 58행하고 62행. 네, 이분은 좀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셨네요. 타고난 사랑,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운명이 맺어준 사랑, 여기서는 타고난 사랑. 오히려 타고난 사랑,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에, 좀 자연이 만든 사랑, 좀 직역을 하고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독일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네. 그래서 그 자연이 만드는 사랑을 der allgemeine Liebe, 보편적인 사랑, 뭐 인류애 같은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9번째 같은 경우는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예, 이쪽의 사람들은 그 인류애뿐만 아니라 자기 그
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들어가니까 더 음,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타고난 사랑뿐만 인류의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특별한 믿음을 파괴하는 극악이다.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번역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에 덧붙여 창조되는 특별한 믿음까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이 일단 기본이고 거기에 또 친분이 붙어가지고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뭐죠?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까지 파괴하는 극악이야. 그래서 극악이야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내용상 이렇게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그맨 밑바닥의 가장 좁은 고리, 즉 지구의 중심부, 지구의 중심부라는 다른 번역에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부가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도 좀 이게 좀 이제 우주관 이 당시 천체관을 좀 이해를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인 디스, 코키토 소수가 또 지구의 중심이니까 결국 그 그러니까 뭐 오늘날 물리학에서 지구학에서 뭐 지구 핵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 우리 과일에 보면 이렇게 안에 그 단단한 씨앗 있죠. 그뭐 수박 씨 말고 뭐죠? 그뭐 아보카도라든지 이런 거 딱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복숭아라든지. 예. 그 핵이 이제 바로 디스예요, 디스. 그 우주의 중심부라고 해야 되는데 왜 지구의 중심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중심부 디스 주변에 있는 모든 배신자들이 몰려 있고 그들의 고통은 잠들지 않는 거야. 영원한 고통이다.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예, 영원한. 예. in eterno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뭐죠? 하부 특히 이제 하부 그 지하 세계 그를 설명을 했어요. 여기 그 플레게톤 이유 여기 디스 이제 성벽이 있었죠. 그 하부구조 그다음에 상부구조. 그래서 음,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을 저기 베르길리우스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단테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빨리 하겠는데요. 절반밖에 못했는데 선생님 말씀은 참으로 명석합니다. 어, 예, 말씀은 참으로 명석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그게 좀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천국 그 지하세계 하부 특히 하부 지옥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전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제 리스닝일 거예요. 리스닝. 라지오네, 라투아 라지오네, 사이 리스닝 그래서 추리 추론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좀 독일어는 좀 그냥 의역을 한 것 같은데요. Du stellst nach deiner klaren Weise wohl abgeteilt den hellen Stund. 예. 아주 그냥 잘 당신의 명백한 방식으로 선명하게 그 지옥의 그 구렁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설명을 했다 이런 건데요.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참으로 명석합니다. 분명합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그냥 리스닝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뭔가 이
전개가 잘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설명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이시명과 거기에 처한 사람들의 자리를 아주 잘 설명하시니까요. 전기 과정이 정말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바람에 휩쓸린 자들, 이게 이제 애욕이죠. 또 비를 맞는 자들, 이게 탐식에 빠진 자들, 또 그 진흙탕 속을 뒹구는 자들, 이게 이제 분노에 빠진 자들, 또 그 사나운 말로 서로 다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그 인색, 뭐 돈을 아껴야 된다, 아니다, 팡팡 써야 된다, 이런 그 서로 왈가왈부하는 그런 자들. 이게 이제 네, 앞에서 여기도 순서를 바꿔서 번역을 했네요. 예, 진흙탕이 먼저 나왔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바꿨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것도 이제 문제예요. 사실 단테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뭐 운율이라든지, 그쵸? 우리말로는 이제 안 나오지만은 운율상의 문제도 있고, 만약 순서를 바꿨을 때 운율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데, 또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들은 신곡의 노래 순서에 따라서 구조로 내려오는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또 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번역본을 보면 너무 편하게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편하게 또 읽지도 못하고요. 예. 예, 아무튼 앞에 이제 그 상부 지역, 그러니까 디스 이전에, 하부 구조 이전에 이제 사람들은 뭐냐? 이들이 하느님의 노여움을 샀다면 어째서 불로 활활 타는 이 도시에서, 디스 도시에서 벌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불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뭔가 비바람이 막 진흙탕이고, 이런 쪽이지, 불에 또 얼음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질문은 사실 그 뒤에로 이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죄질이 가벼운 사람들이 위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문은 그냥 빨간 도시라고 돼 있긴 한데, 예, 불탄다는 불타는 말은 도시 없고요. 74행인가요? 예, 그렇죠. 어, 예, 맞습니다. 로지아, 레드. 시타, 로지아, 레드 시티. 붉은 도시. 독일에서 포이어슈타트 그랬네요. 불의 도시. 예, 불의 도시가 좀 낫겠네요. 불로 활활 타는 도시보다는 예, 불로 활활 타면 좀 너무 그러잖아요. 불의 도시. 이제 상징이죠. 예. 그렇죠. 이 도시에서 왜 벌받지 않고 위에 또 노여움을 사지 않았다면 그죠? 신의 분노를 사지 않았다면 왜 고통을 받고 있죠? 이게 이제 단테가 좀 이것도 이제 약간 그 철학의 위안에 보면 그런 거죠. 이게 이 보에티우스가 철학자고 또 정치도 하다가 예, 그 반역죄로 잘못 이제 처형하게 됐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어지럽혀지죠. 그 철학을 배운 사람인데 이게 제대로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철학이란 그 여인이 나타나서 단테의 마음을 예전에 그 이론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또 다시 그 올바른 그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데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알고 있는데 너 왜 이러냐? 이런 질문하냐? 너의 마음이 평소보다 왜 이리 흩어져 있는 게냐? 네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느냐? 음, 너는 윤리학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것도 이제 조금 설명이 에,
이것도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보다도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이해를 못 합니다. 너는 윤리학이 하늘이 원하지 않는 세 가지 마음 상태를 부절제, 악덕, 수심으로 널리 밝혀내고 있음을 잊었느냐. 이 아리스토텔스 윤리학이고요. 그, 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개념과 좀 다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니코마코스 윤리학 7장 7분의 1장에 나오는데 에토스 성품과 관련해서 피해야 될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인간이 좀 이런 거는 피해야 좋은 성격이다. 근데 보통 이제 아레테를 갖추면 좋은 성격이라고 그래서 악덕을 피하는 거. 저도 이제 악덕이라고 했는데 악이죠, 악. 악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크라시아. 이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고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무절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절제는 악덕에 속하는 거고요. 아콜라시아. 이게 이제 근데 이 단테는 좀 아리스토텔레스를 깊이 이렇게 생각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절제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무절제 그러면 뭐죠? 그 애욕에 또 탐식에 빠진 자들 그 위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단테가 말한 그 지옥의 죄인들의 구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가지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그냥 개념, 그러니까 틀만 좀 가져다는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절제도 그렇고요. 악덕은 이제 같은 거죠. 이게 악이라고 말하는 카키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서 그 말리티아라고 나왔었죠. 말리티아. 그, 여기가 81행이죠. 디스포지션 그래서 예, 인콘텐넨자, 말리티아, 그다음에 베스티알리타데 그랬어요. 그 마타. 그래서 인컨티넨스, 멜리스, 어, 멜리스도 좀 아기보다는 좀 아니에요. 애기도. 말리자 이게 보사이트 좀 독일어가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베스티알리타데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수심이란 말은 이제 짐승과 같다는 거잖아요. 야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테는 이거를 썼을 때 그 뭐냐면은 부절제는 앞에 그 상부 구조 상부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 특히 이제 어, 그 애욕과 그 식욕에 빠진 식탐에 빠진 자들 그리고 수심은 보니까 야수성 그래서 폭력에 그 죄인들을 그러니까 폭행을 폭력적인 그러니까 폭력의 죄를 지은 자들 이쪽이 같고요. 그다음에 악이 이제 그 기만 이쪽 같아요. 악덕이 악덕 아기가 사실 그 말리티아는 넓게 보면 다 악이잖아요. 근데 그 고대 그리스의 카키아가 이제 그런 건데 단테는 이 그 말리티아를 또 좀 좁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절제 그 부절제와 그다음에 그 사기 그다음 수심, 폭력 이렇게 세 가지로 약간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심도 야수성도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면 이 그 어떤 폭력 뭐 그런 거하고는 없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다움을 보이지 않는 거 막 그런 거. 그 사례 중에 뭐 하나가 막 이상한 거 막 흙을 먹거나 막 이런 짓거리 하는 짐승들도 뭐 흙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막 짐승들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폭력 야수성이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닌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굳이 뭐 맹수들의 어떤 그 폭력성 뭐 사자 호랑이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그 또 이게 단테가 아리스토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어떤 신학자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요약본으로 좀 주어들은 좀 나쁘게 평가하면 이건 좀 약간 부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단테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단테는 이제 지하 세계를 구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상부, 하부로 또 이제 예, 크게 두 개로 나누면서 네, 선생님, 토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에서 말리시아 후마나랑 말리시아 베스티알리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를 단테가 봤을 거라고 사페니오가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예, 예. 근데 아리스토텔 논의하고는 좀 많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에서 이런 그러니까 단테 그 지옥의 구조의 맥락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에서 이걸 마치 이야기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테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나 아니면은 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이제 시인이 아리스토텔 시학에서도 그렇고 시인이 뭐 어떤 사실이라든지 또 묘사를 좀 뭐 좀 제대로 서투르게 한다 해도 그게 큰 흠은 아니라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인의 그게 시인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령이 그러니까 시인은 뭐냐면은 그 시적인 언어로 잘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예, 팩트 같은 거는 좀 약간 뭐랄까요 틀려도 좀 오해가 있어도 된다고 아리스토텔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럽게. 예, 그래서 어찌해서 부절제들이 다른 둘이 그러니까 폭력이나 기만이 하느님을 더욱 크게 배반하고 하느님의 질책을 더 받는지 잊었느냐. 네가 이런 가르침을 잘 생각하여 도시 밖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잘 헤아려 본다면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이 잔인한 자들과 어, 떨어져 있는지, 다른 번역 이 무리들과 분리되어 있는지 그랬어요. 이게 이제 좀 더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왜 성스러운 신의 복수가 그들에게는 덜한 고통을 주는지 위에 상부 구조에서는 좀 상부 지옥에서는 고통이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바람에 이렇게 또 진탕에 예, 그 처박혀 있는 거죠. 단테가 흐릿한 나의 시선을 고쳐주는 햇살이여 나의 의심을 풀어주며 날 기쁘게 하시니 의심함이 아는 것 못지않게 즐거운 일이 되는군요. 예, 호기심, 알고자 하는 그 욕구. 예,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본성상 알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또 알면 또 즐거움을 주는 거고. 사페르가 또 두비아르 못지않게 즐겁다는 거죠. 아, 사페르 못지않게 두비아르 의심하는 것도 93행에 나와 있죠. 사베르 아닌가요? 네, 사페르. 어디가 나왔나요? 90 93행이요. 두비아르 있죠? 예, 사베르. 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잠시만 앞으로 돌아가서 고리대금업이 하느님의 예, 성덕에 반하는 범죄라고 하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소서. 여기서는 그 사실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성과 좀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타베가 여기서는 이제 아까 48행하고
여기 나온 거와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95행에. 여기는 96행이죠. 원문은 디비나 본타데 그랬어요. 아마 영어 번역도 그 펭귄에 보면 분명히 바운티라고 하나는 그래놓고 여기서는 예, 굿니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타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바운티 하사품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굿니스 성덕이라고 여기 이분은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하느님의 그 성품을 모독한다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설명을 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또 뒤에 천국편에도 뭔가 나온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950 천국의 22곡의 79행에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직자들의 탐욕이 이런 사채놀이 하는 업자들의 탐욕보다 더 질이 나쁘다. 수도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세속적인 탐욕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는 건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단테 신곡이 사실 굉장히 그 성직자들 타락한 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그 정말 신랄한 비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또 저 희극이죠, 희극. 인간의 온갖 그 치부를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것. 저는 왜 이게 금서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시 교황들이나 성직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좀 뜨끔했을 텐데. 그 오신내천도 그렇고요. 예, 그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시간째 간 것 같은데요.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배우려는 사람에게 예전에 저기 뭐 주석가들의 전통에 따른다면 철학자 그러면 이퀄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여기서 이제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그걸 배우려는 사람에게 단 하나만 가르치지 않으니 이것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른 분도 그렇게 되는데요. 한 곳에서만 가르치지 않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Not only in one place alone.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 내용을 학습자에 이제 가르치는데 그건 뭐냐? 마치 자연이 성스러운 지성과 그 기술로 제 진로를 잡아가는 것과도 같다. 여기도 좀 무슨 말인지 얘를 좀 설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 앞에서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저기 돈놀이 사채놀이가 왜 그 고리대금업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신에게 거슬리는지 어떤 문제 아까 그 폭행의 맥락이 온다 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지 그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철학이 이제 그거를 이게 그 비유로 이렇게 뭐뭐 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했는데요. 얘를 영어 번역하면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런 영어 번역이 그 제가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philosophy to him who heeds it. 철학에 주의를 기울이는 학생에게 철학은 어, 이게 뭡니까? He said.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인지 노트는 그 놓다
가르친다는 건가요? 지적을 해준다,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지적을 해준다는 거죠. 지적을 해준다. 목적어가 이제 not only in one place alone.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노트, 주목하게 해준다는 거죠. After what manner nature takes her course. 어떤 그 방식에 따라서 자연이 그 자기 그, 그, 그 코스, 경로를 취하는지,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비유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코메를 S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how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다 S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S 뜻이 있죠, 코메가. 근데 S가 아니라 how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어가 돼야 돼요, 노타에. 그러니까 come natura rosso corso prende. 예, 자연이 그 자신의 경로를 어떻게 취하는지, 잡아가는지. 이게 두 번역 다 제가 보기엔 틀렸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연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뒤에가 또 이어집니다. 다음 저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에 따라서 달 그랬어요. From intellect divine. 그러니까 그 신의 지성, 신의 이성과 또 그의 기술. 여기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아 아르테. 아까 그게 수아 본타데죠. 그러니까 그 아니면은 여기서는 아르테가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보다도 신의 지성의 그 방식 아르트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이 그 경로를 따라가는지. 근데 그 자연이 뭐냐면은 또 신의 인텔렉트와 또 신의 솜씨, 아트를 따라서 어떻게 자연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곳에서 안 가르치는데 특히 이제 한 곳을 지적을 하자면 자연학 2권 2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을 잘 관찰해 본다면 여기 물리학이라고 했는데요. 물리학은 좀 현대적인 의미가 있어서 자연학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을 잘 읽어보면 몇 장 넘기지 않아 마치 학생이 선생을 따르듯이 인간의 기술이 자연을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예. 그렇죠. 인간의 기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에서 그거 있잖아요. 기술은 테크네는 자연을 모방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또 그 데모크리토스나 뭐 이런 그 이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 제비가 둥지를 만드는 걸 보고서 이 인간이 집을 만드는 걸 배우고 또 뭐 거미가 줄을 치는 거 보고 천을 짜는 걸 배우고 자연을 모방한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직조라든지 건축 이런 것들 또 노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동물에서 배웠다는 거죠, 자연에서. 그래서 기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기술은 하나님의 자손과도 같은 것이지. 이 자손이 아니라 다른 번역이 좀 낫네요. 손녀. 네포테 그랬는데 네포테는 좀 뭐죠? 그러니까 여자 쪽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포테. 그러니까 앵클린 그랬네요. 니포 때는 남녀 구별 없이 그냥 쓰는 말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네. 그러면은 신이 있고 나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아르스가 있고 이게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이기 때문에 자연은 이제 딸이고 신의 딸이고 아르스는 이제 손녀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손은 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대잖아, 이대. 딸의 딸이니까 손녀와 똑같은 것이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잘 되새겨 보면 인간은 자연과 기술로 삶을 영위하고, 그러니까 자연 뭐 수렵 채취 뭐 해가지고 그냥 자연에서 나는 걸 그냥 얻어먹고 살기도 하는데 또 기술로 또 가꾼다는 거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연과 기술로. 근데 고리대금업자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자연 자체와 그 부속물을 멸시하고, 그 부속물 다른 번역은 추종자인데요.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자연과 기술을 무시한다는 거죠. 110행에. 예, 세콰스죠. 이태리 번역은 그냥 라보로라고 하는데 그냥 팔로우. 그러니까 세과체를 그냥 그 해석을 예. 그 역으로 그 기술 아르테라기보다는 라보로라고 한다고. 뭐 노동. 라보라뇨? 예, 라보로 노동. 예요? 그러니까 뭐 기술을 해서 투입해서 나온 게 라보로잖아요. 레이버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저긴가요? 일단은 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저 기술을 두 가지 것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나투라하고 아르스를. 여기 아르테 팔로우죠, 팔로우. 그러니까 자연을 따르는 거죠. 자연을 모방하고 따르는 게 기술이니까. 그래서 그 자연과 기술을 멸시를 하고 다른 것에 희망을 걸지 않더냐.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바로 아까 라보로 맞습니다. 그 노력, 인간이 애써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올바른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노름꾼처럼 이렇게 돈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 이제 날 따라오너라. 떠나는 게 좋겠다. 우리도 떠나야겠는데요. 잠자리로. 물고기가 지평선 위에서 반짝거리고 물고기 자리죠. 예, 해 뜨기 뭐 2시간 전이라고 다른 번역이 나왔네요. 북두칠성은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내려갈 절벽은 저 너머 아득히 멀기만 하구나. 이제 갈 길이 바쁘니까 또 서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좀 부분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좀 나오고 또 단테가 좀 뭔가 부정확하게 또 이렇게 그 표현을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가져다 쓰는 바람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아까 그 자연 그 신자연 기술 이런 그 구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좀 명백하게 선명하게 단테는 들었을 텐데 우리는 이 번역문으로 좀 읽어서 또 이렇게 번역문이 그렇게 또 제가 보기에는 좀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하느라고 오늘은 딴 때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또 이 구분을 따라서 11곡에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문제되는 부분이 또 차례로 이제 상세하게 그 12곡부터 이제 다음 번이죠. 12곡부터 이제 특히 그 폭력에 관련돼서 그 구분 이게 그 왜 그 본타데가 기술인지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일곱째 원은 또 다섯, 여섯, 여섯 곡이니까 또 이것도 한 2달 반, 한 달 반. 그래서 여름에는 또 폭력에 관한 이야기, 노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이상 마치고 또 질문을 있으신 분들은 저기 영상에 동영상 그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